윤세론 자매 대표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2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좀 구조를 좀 길게 할 걸 읽은 김에 계속 읽지.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노아의 때. 우리 교회 메시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제 이 본문을 딱 있을 때 아유 목사님 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얘기하려나 보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감동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는데, 제가 이번 새벽기도 이렇게 쭉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라는 내 말씀을 나눴는데 했는데, 아마 이게 우리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문제와 북한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발부 되기 때문에 다시 그걸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임할 때,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의 지저스 세컨 커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지금 현대의 복음은요, 자, 현대의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구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거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의 시기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나 정말 올바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서 결혼한 우리 가정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 가정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고, 이제 미래에 또 결혼할 것을 기대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두려워합니까? 결혼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이래요? 아니면 결혼하면 좋아 막 기대합니까? 어느 겁니까? 1월에 결혼할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어때요? 두려워요? 기대돼요? 이삭이는 어떻게 생각해? 기대되죠? 두려움도 있어요? 기대가 더 많죠. 그렇죠? 기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천국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냐? 교회가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신부는요, 이 서양 결혼식은 물론 우리 한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이 있지만은 이 서구적인 결혼식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식을 하는데, 서구적인 결혼식은 굉장히 성서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서구적인 결혼식은 신부가 맨 처음에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딱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부가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데려와요? 아버지가 데려와요. 아버지가 없는 분은 삼촌이 오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권위적인 위치에 가진 사람이 신부를 손에 잡고 같이 딴딴따다 이러면서 음악에 맞춰서 사뿐히 걸어와요. 근데 신부들이 대부분
어떤 색깔의 옷을 입냐면 하얀 색깔을 입어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에도 말씀하셨고, 어떤 옷을 입냐면 하얀 세마포를 입는데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얀 옷을 입는 백의의 민족, 백의라는 건 뭐냐면 화이트 클로즈,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민족이 하여간 성서적인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은 하얀 옷을 입는 걸 즐겨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탁기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하이타인가 뭐 이렇게 세탁 비누가 발달됐는데, 옛날에는요 세탁 비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탁 비누가 뭐냐면 양재물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뭘 섞어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그 독약이 돼요. 또 양재물 먹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비누인데 얼마나 독하냐면 옷에, 하얀 옷에 묻은 때를 갖다가 죽일 수 있는 어떤 독성을 가진 그런 비누로 이렇게 빨래를 했어요. 아니면 이 하얀 옷에 묻은 그 얼룩이나 더러운 것을 제하려면 양재물과 같은 비눗물이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넣고 삶아야 돼요. 삶으면 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더러운 오물질들이 그 뜨거운 물로 빠지고 하얀 옷은 하얗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었을 때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된 교회와 교인들이 신랑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행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데려가느냐? 아빠가 데려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같이 등장하는 게, 이게 바로 엔드타임 마지막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이런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축복을 싫어하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정말 싫어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면 그건 죄예요. 배아파하면 안 돼요. 잘 되면 축복해줘야 돼요. 내가 안 돼도 축복해줘야 돼요. 내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는 놈이 있으면 이거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천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내 안에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속이 쓰리고 막 배가 아프고 잠이 안 온다. 밤새 회개해야 돼. 그 악한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얘기하는 게,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수가 나기 그날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노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Like the days of Noah.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거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예수님의 때와 아무 상관없이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투쟁적으로 결혼을 해야 해요. 투쟁적으로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나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우리는 한 가정을 이뤄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앙콩당콩 우리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얘질 때까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결혼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때를 또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욕구를 쫓아가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허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은 성경책이 없으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몇 절을 보냐면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쫓아가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한다 그랬어요. 그 여기서 허망하다는 단어가 제가 발음하기가 힘든데 의미를 보면 무가치한 의미예요. 무가치한 의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치가 없는 거. 가치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밸류업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 그냥 없어질 거. 그걸 마음에 채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주말이거나 클럽 가야지. 자매 보면, 형제 보면, 막 이러고. 에? 막 쫓아가고. 에?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데이비지 선교사,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데이비지 선교사 간증 들었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2006년도에 26살이었는데 어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갔다가 그 저기 태안 쪽에 밤안개파 그 조직에 들어가 있어서 밤안개파 조직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인생의 허무함을 보고 19살 때 태안에 있는 그 시골에서 정말 순진하게 살다가 그 몸빼 바진 입은 그 자매들만 보다가 19살에 대전으로 진출을 했대요. 대전으로 왔더니 이 세련된 자매들을 보고 너무 자매들이 좋아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허망한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갖고 26살 때까지 이쁜 자매들 쫓아다니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살다가 26살에 인생의 허무함과 있었든지 어쨌든 아무튼 시드니로 어킹홀리데이 비자로 갔다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3년 만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박 선교사와 나이가 동갑이에요. 81년생. 80년대 축복해야 돼. 할렐루야. 81, 83, 또 84, 85, 86, 87, 88. 아멘도 안 내. 89. 근데 90년대는 더 무섭대요. 90년대생은요 정말 놀라운 세대래요. 90년대생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아멘도 한번 세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어느 선교단체에 있는 그 청소년 사역자가 어떤 집회에서 얘기한 건데 90년대생들한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진대요. 와, 다 해당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로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거 좀 우리말 성경이 한문식으로 돼 있어갖고 좀 번역이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요, 대어 언더스탠딩이 어떻게 하냐면 다크니드예요. 다크니드. 언더스탠딩이 이해하는 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의 코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갈망을 따라가는 그 어떠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무가치한 것으로 채워봤자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노아의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껌껌해요. 언더스탠딩을 못해요. 가져다 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무지함. 무식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의 단점이, 무식한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나는 부족해요. 이래요, 진짜. 저는 부족하다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요, 다 아는 줄 알아. 나 그거 들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깊이 보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영어로 하드니스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separate예요. separate.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지 않았다는 그 증거는 뭐냐?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시편이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주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고 그림이 떠오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음성을 못 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요, 요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활력 있게, 액티버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권하는데, 이 B라든가 이 에너지 드링크 B라든가 데블스가 아니 레드불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음료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에너지 음료 중에 그 저기 막 이 손톱 3개로 딱 긁은 것처럼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거. 예? 몬스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게 바운가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멋있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바운가 근데 그 단어가 666이에요. 몰랐죠? 얘네 몬스터는요.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헬피자도 그렇고. 그런 음료를 갖다가 에너지 받겠다고 죽음의 음료를 마시고 눈 바짝 뜨고 공부한다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그 에너지와 생명은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나는 특징이 뭡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감각 없다라는 것은 영어로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여러분들의 용어로 센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센스쟁이. 뭐 센스의 손, 매너의 손, 막 이래갖고 막 인터넷에서 막 그러는데 그런 센스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표현으로 뭐냐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된장이요. 우리의 변하고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구분이 안 된대. 이 설교 시간에 이거 예화 하나 하면 이거 좀 똥에 관련된 건데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네. 제 어렸을 때 이 예화가 있어요.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내과 옆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볼일 보러 저기 미안하니까 옛날에는 내과에서 물도 떠다가 이렇게 막 빨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시내과에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 위에 가고 내과에서 볼일을 보셨는데 그 건더기가 이렇게 물에 덩덩덩 떠내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된장이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져다가 된장국에 끓였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 아니라 우리는 알겠죠. 근데 영적 세계로 보면요.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된장은요 몸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된장국을 많이 끓여줘요. 그래서 모든 국에 된장이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된장에는 해독하는 역할이 있대요. 근데 똥을 먹으면요. 똥은 해독이 아니라 독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이게 된장국이라고 몸에 좋다고 먹는데 그게 똥인 거예요. 그게 감각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감각 있는 삶을 살았는지 감각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된장국을 먹었는지 된장인 줄 알고 똥을 끓여서 먹었는지. 그만 얘기할까 여기까지예요. 네. 여러분 진짜 감각 없는 삶을 살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크리스찬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차이가 별로 없대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 마커스 목요일날 예배들이나 그런 예배 시랑 이런 동영상 보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찬양 사역자들 중에 동거하고 찬양 사역자 중에 그 건전한 이성관계가 아니라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성생활이 난잡하고 이런 걸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주님 예배합니다 주르르르 찬양합니다 주르르르 한대요. 근데 삶에서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감각 없는 삶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해요.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마음에 험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또 노아의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죄가 관영하여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함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말 개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나 어느 성경이 조금 약간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영어 성경은 그리프예요. 그리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나 모든 생각에 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무서운 거 아시죠? 죄인인 인간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다시 군대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한 사람들이랑 사귀거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뭘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올라오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이 엄청 위험한 사회예요.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한대요. 무서워서. 그 오춘원 그 중국 동포인가 중국 사람인가 그 사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대한 뭐 보고서 뭐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실종되는 특히 여자들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실종되는 숫자가 한 10,000명 가까이 된대 1년에. 단순 가출로 생각하거나 막 그런데요. 이건 무시무시한 세상. 왜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해요. 관영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건요. 죄라는 정의를 보면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한 죄의 정의 같은 경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알죠? 어덜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의 그 간음의 정의를 더 길게 했어요. 뭐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으로 벌써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그것은 벌써 간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죄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또 놀라운 충격 보고 한국 사람들이 그 포르노 보는데 굉장히 많이 본다고. 전 세계 1위.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1위고 그냥 현재 뷰 수로도 1위. 막 이런 거. 뭡니까? 죄가 관영한 거예요. 어딜 가나 죄가 관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노아의 때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때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아의 때에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샘플적인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냐면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경고하면요.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갑자기 딱 지나가는 말로 한번 딱 던졌는데 그게 확 찔림이 됐다.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돌아서면 되면. 할렐루야. 변명하지 말고. 뭐 변명해도 소용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안 그래? 사람들에게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인가 보면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그 방주를 예비했느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하고 노티스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 또 타임을 주시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경외한다는 표현이 간단하게 fear라고 되어 있어요. F,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프로에 보면 fear fact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구더기 먹고 막 뱀 있는 얼굴 쳐박고 막 그냥 fear fact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막 이 두려움과 맞선다 그래갖고 그 맞서는 사람 1등 상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fear는 뭐냐면요, 막연하게 막 더듬더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경외함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감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진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데이비지 선교사 얘기 있었잖아요. 그 자기는 워치맨,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데이비 선교사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그 감난산 쪽이었다는데, 저는 밤에 거기를 가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구역, 그 다음에 그 네 구역으로 이슬람들 구역 해갖고 한 네 구역 이런 거 나눠졌어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티 안에 구역에 있는데, 거기는 좀 표현하자면 슬램과 비슷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낙후됐고 막 한국의 60년대 그 산동네 같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범죄율도 좀 있고.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머무는 그 지역 쪽에 그 기도의 집이 있는데, 세계 중보 기도의 집인가 그래요. 그 타메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한 12년 전인가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그냥 12년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냥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샀는데, 그 집이 일반 주택 위에 뭐가 있었냐면 옥상이 있는데 타워가 있어요. 그 이 타워가 옥상 위에 보면 이 둥그랗게 이렇게 360도 됐는데 유리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작년에 예루살렘 갔다가 기도의 집 방문했다가, 여러 기도의 집 방문했다가 그 기도의 집 방문했을 때 그 지선교사가 그때 있었는데, 거기서 24시간 동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발렌티어로 와서 풀타임으로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선교사로 헌신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가면 예루살렘 지도가 나와 있고, 거기에 12문,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성벽이 12개의 문이 있어요.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12문. 그래서 천국에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문은 어떤 상징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다 퍼져 있는데, 그 문의 이름마다 뭐가 있냐면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 여러 나라 이렇게 자기가 한 7개 나라인가 9개 나라를 담당해가지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깨어서 기도하는데 하루 8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 타이밍이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 제일 힘들잖아요. 막 2시부터 4시 막 이럴 때, 이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에게 해당된 나라들을 놓고 성경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막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런 중보자들에게 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을 막 주면 그걸 또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런 경고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8시간 딱 자기가 풀타임으로 기도하지만 본인 표현으로는 잠잘 때도 영이 깨어있대요.
영이 깨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원래 이 우리 눈이 이게 잘 때 눈을 감잖아요. 근데 눈은 원래 눈을 안 감아요. 그렇죠? 눈썹이 사실은 눈을 감는 거죠. 눈은 계속 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잔다, 눈을 감는다 그러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썹으로 눈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눈알이 항상 24시간 365일 살아 있어요. 저는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눈알이 깨어 있듯이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본문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즉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예를 드냐면요, 종의 예를 들어요. 그 종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때에 따라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악한 종은 야 주인이 천천히 오니까 먹고 마시자 그러고 막 동무도 때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종이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정말 놀라운 게, 이 경고를 사단이요 희석화시키는 거 아세요? 예방주사 비슷하게 맞게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경고를 못 받도록 거짓말을 막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요신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요신문, 이거 녹음되는데 그 이제 특정 단체라면 또 안 되니까 그 있어요. 모 파워라고 있는데 거기서 신문을 계속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일단 한국에서는 2단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2단위로 이렇게 정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글들을 자꾸 써내냐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6, 뭐 이스라엘의 회복. 미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글 쓴 단체가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이라는 단체가 그런 글을 쓰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단인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인가 12장에 보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밤새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알곡이랑 같이 자라. 그런데 여러분들 가라지와 알곡은요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요,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활 가가지고 그 논에서 피를 뽑는다는데 그 피가 가라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쌀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알곡이 있거든요. 여름에 그 가을에 이 알곡이 차지면 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차지기 전에 피가 있는데 그 피는요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요 자세히 보고 이렇게 숙련되지 않으면요 잘 구분이 안 돼요. 뽑았는데 알곡이야. 근데 가라지랑 구분이 안 돼. 근데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가라지는 알곡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 근데 알곡이 없어. 여러분 사단 이단도 똑같아요.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뭘로 구분하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는 우리 삶의 어떤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그 열매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막 기도할 때 눈물 쫙 막 이래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다 사랑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라지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삶의 열매로, 행위로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뭐라냐면 이 옛사람의 경고를 받고 노아는 의를 선포하는 자로 살았대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입니까? A preacher of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냐면 프리처가 뭐니까 제가 프리처 머신 뭐 이런 게 아니고 프리처.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자. 뭐를 설교하냐면 righteousness.
의로움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건 뭡니까? 행위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삶에서 행함이 빠지면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졌을 때 노아 나이가 갑자기 생각나네. 600살인가 그래요. 노인네가 500살에 그 세 자녀를 낳고 올해도 사셨네. 600살에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갖다가 한 쌍씩 누르려고 생각해봐. 뭐 이게 또 창조과학에서 그 규모로 해가지고 쫙 했는데 난 수치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anyway 엄청 큰 방주를 졌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노아의 집이 바닷가가 아니었어요. 바닷가라면 좀 이해가 돼. 바닷가도 아니고 그냥 내륙 지방이었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라이.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노아 할아버지가 좀 맛이 갔나 보다. 근데 혼자 맛이 간 게 아니라 그 자녀 3명 결혼한 그 자녀 3명 부부 플러스 와이프까지. 와 7명이 8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그 짓는 기간 동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아마 관광 명소로 유명했는지 몰라요. 그 마을을 방문하면 그 장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 왜? 미친 가족 한 가정이 있다. 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경고를 받고 그 준비하는 삶이 뭐 남들한테 존경받고 막 그냥 칭찬받고 와 너 멋지다 이런 삶 같아요? 완전 왕따예요. 왕따 그냥. 방주 짓고 완전.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살아갈수록 예수님 잘 믿으면 더 갈수록 왕따 될 거예요. 왕따 그냥. 완전 따당해가지고 그냥 야 쟤랑 놀지 마. 쟤 완전 그냥 예수할 때 미쳤어 그냥. 쟤랑 있으면 아우 야야야야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를 프리처럼 의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진리에 목말라 있고 갈급하고 빛을 구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모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어둠으로부터는 왕따 당할 거예요. 그러나 빛의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혼자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보니까 노아랑 부부가 둘이서 했으면 얼마나 비참했을 뻔했어요. 자식들은 아빠 엄마 돌았다. 아니면 그 욥처럼 진짜 와이프가 욥의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튀져버려. 그리고 집에 가출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아 부인 되신 분은 진짜 가출도 안 하고 같이 노아 방주 짓고 그 자녀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 아빠 돌았다 그러지 않고 같이 정말 방주를 짓는 거. 여러분 이 엔드타임에서는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가 그 의로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됐을 때 사람들이 왕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더 나가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노아의 시대 때는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시대는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인구의 60억에 비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동지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함께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할수록 정말 무서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제가 토요일날 어느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하와이에 어떤 기도 타워가 있대요. 이 한국분이 이렇게 만든 기도 타워인데 제가 나중에 그분 이름 좀 알아내고 나중에 정말
뉴질랜드에서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군인들 명예의 전당이 있대요. 야구 명예의 전당 무슨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군들 명예의 전당에 500명 안에 이름 들어간 한국 분이래요. 그러니까 해군 쪽인가 그쪽으로 유명하게 일하고 지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엔드타임을 갖다가 말씀하셔가지고 하와이의 어떤 건물 꼭대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중보기도 기도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군인으로 은퇴하시고. 근데 그분 얘기가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2014년 5월인가까지 해가지고 모든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부터 시작했고 시민권자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이 다 의료 사실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료보험 개혁법에 의하면 나중에 그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의료기관에 관련된 인포메이션들, 의료기관이라는데 그게 사실은 주소부터 시작했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몸에 삽입하는 일까지 법안으로 다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있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미국을 떠날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 박성교사 말에 의하면 캐나다의 한 교민은요 몸에 벌써 베리칩을 박았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되게 편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이 오빠인가 뭐 했다고 그랬더니 박성교사 그랬대잖아요. 빨리 가서 그 오빠 그거 빼내라고 그러라고. 이제 정말 빨라요. 정말 엔드타임이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의를 설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북한 구원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 동성애 결혼을 막아야 되는 줄 아세요? 첫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분이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그분이 기준이에요. 기준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창조한 세계를 창조하실 때 남과 여, 식물도 여러분들 암술, 수술 그래가지고 식물이 번식을 하려면요 그 암술, 수술이 있어야 돼요. 동물도 번식을 하려면 암놈, 순놈이 있어야 돼요. 수컷. 여기는 영어로 저기 메일, 피메일 그래갖고 동물도 다 똑같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남자 여자를 또 구분하죠. 인간의 성이 또 있어요. 그게 합법적인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에덴 동산은요 가정이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로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여자로 만들었더니 아담이 잠에서 딱 깬 다음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한 메리지의 정의예요. 그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정의가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 뭐냐.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이 합법화되면요. 자녀들을 입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결혼이 합법화됐으니까 나는 애를 가져야 된다. 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낳지 못하는데. 근데 애가 입양이 됐어. 애기 때 입양이 됐어. 그러니까 젖을 뭘 먹였어요? 분유로 다 먹이겠죠? 다 먹이다가 애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 엄마, 아빠. 근데 엄마랑 아빠가 다 남자야.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여자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러면 걔 인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될 권리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국에 뭐 어느 지역에 특히 그 불교계에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도룡령인가 무슨 도마뱀 비슷한 종류예요. 그거 개발하니까 그 도마뱀 그 숲을 개발하면 그 도룡령인가 그 천연기념물 그 동물이 다 죽는다고 승려들과 그 자연 환경주의자들이 뭐 저기 3배 일본가 그래가지고
삼보일배. 3번 걷고 한 번 바닥에다 부처에다가 절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하고 3번 걷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행진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 도마뱀 종류 하나 살리겠다고 숲을 보존해야 된다고 막 수천 명이 여론화시키고 수백 킬로인가 수십 킬로인가를 갖다가 3발 걷고 한 발 엎어져서 절하고 3발 걷고 한 발 엎어져서 절하고 이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도마뱀보다 더 귀한 생명인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강간당하고 수용소에 잡혀가고 그러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요리로 해가지고 박사, 문교부 인정 박사, 그래서 북한 박사 1호 이해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요리 전문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처음 놀란 게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탈북해 와서 문화 충격 받은 게 뭐냐면 남한 사람들이 그 숲에 있는 도룡뇽 살리겠다라고 몇천 명이 모여서 데모하고 길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절하고 막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이 그 도마뱀 한 마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으면 가치가 없냐.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남한 사회는 아무런 반응한 사람이 이렇게 적냐. 자기는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귀합니까? 사람이 귀합니까? 여러분 동물 애호가들 착각하지 마세요. 동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고양이 한 마리 키웠는데 고양이를 식구에 넣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패밀리입니까? 그건 애완동물이에요, 여러분. 에? 옛날에 하누리교회 무슨 제가 어게인고친가 그 H교회 이렇게 주었는데 그때 설교하는 그 부교육자가 그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고 물 떠난 인생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막 물 밖에다 막 넣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설교를 안 듣고 그 물고기 죽을까봐 빨리 물고기 넣지 왜 저러고 있어요. 막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비유한 것도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지가 아니라 물고기 물로부터 빠져나온 물고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관심 있는 거 보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뉴에이지형이 오니까 동물이 인간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 많이 헷갈려요 우리가 지금.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노아였어요.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방주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를 전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성애는요,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라면 그냥 죄로 인정하세요. 뭐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냥 하나님이 죄라면 죄라고 생각하면 모든 갈등 끝이야. 모든 고민, 의심, 불신 다 끝이야. 그냥 할렐루야. 신앙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죄라는 걸 죄라고 인정하면 해피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동성애자들이라고 살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뭐 시간 많이 가는데 동성애는 정말 사단의 철저한 영적인 그 영향력이 있어요. 북한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면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정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우리 그 월요일날 내일 저녁에 또 있을 우리 7시 북한구원 정말 하나님 앞에 월요일 7시를 딱 내려놓으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또 월요일날 하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안 한다 그랬어요. 나 이거 통일광장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 다른 데로 피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모임 안 나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몇 명 안 모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피켓 들고 있고 팜플렛 나눠주고 있고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북한 구원해야 돼요. 북한 구원해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나쁘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노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롭게 애들 그 입양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텍트 메리지 그 닷컴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관련된 그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 잘 된 사람들 그거 읽고 거기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인포메이션을 받고 디스커션 하세요. 디베이트 하지 마세요. 디스커션 하세요. 디베이트는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건데, 우리 이길 필요 없어요. 그냥 인포메이션만 나눠. 넌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누고, 축복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행동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싸워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